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구원해가 내게 족하네. 구원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맞이할 때 구원해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를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돌리네. 구원해가 내게 족하네. 구원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맞이할 때 구원해가 족하네. 은밀히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구원해가 내게 족하네. 구원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맞이할 때 구원해가 족하네. 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저희의 모든 영육간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호흡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구속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 또한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로움을 저희들에게 돌려주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여전히 우리가 죄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의 몸조차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변화시키실 날이 다가옴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경에 억눌리고 또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우리가 낙담하지만은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기억하며 또 장차 우리를 위해서 완성시키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이 무엇인지를 생각함으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나가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저에게 오늘도 지혜의 마음을 허락해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빛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온전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며 또 우리에게 늘 사랑과 관심을 기울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저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되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형편 가운데 놓여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의 때에는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때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기도의 영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렁에서 건져주셔서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은혜의 경험들을 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기 이전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회를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마태복음 6장은 그리스도인들의 경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구제의 문제를 다뤘고 또 5절에서 15절까지는 기도의 문제,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는 금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경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외식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모든 경건 생활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외식적인 행위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5절에서 8절을 통해서 올바른 기도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는 그런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시선을 차단하라. 사람의 시선을 일부러 끌려고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인식하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미 없는 말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오래 기도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실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길이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기도의 깊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오래 기도하지 말라고 적용시켜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랫동안 자주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의미 없는 말들을 반복하지 말고 깊이 있는 기도로 또 진실한 또 정직한 기도로 나아가라는 그러한 교훈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보았던 것은요.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음을 인식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8절입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지난주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오늘 계속해서 이 기도에 관한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경건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삶의 특징을 본다면 그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들을 들였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그 기도를 즐거워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에 더 많은 시간들을 드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설교자는 탁월한 설교자였죠. 탁월한 설교자는 이런 말을, 기도에 관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매일 적어도 4시간씩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을 변변찮게 생각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시대와 또 이 설교자의 경건의 무게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4시간씩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목회자들도 아마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 가까이에 이끌려졌던 시대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즐겨 사용하시는 그런 경건한 목사였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기도가 영적인 감당해야 하는 어떤 무거운 짐과 같이 의무로 여겨져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는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주기도문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성경의 구절인데요. 먼저 이 주기도문의 배경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요. 누가복음 11장 1절이 이제 마태복음 6장과 병행 구절인데요. 누가복음 11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으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셨고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지켜봤던 제자 중 하나가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주님께 요청하게 됩니다. 이 1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 또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주님에게 배우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제자들에게 주어지게 된 배경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가까이에서 주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주님의 기도 생활에 깊은 인상을 받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자주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홀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는 그 사역을 하시면서 일과를 마치시고 때때로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밤에 홀로 기도하러 가시곤 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젊은 제자들은 피곤하여서 졸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여러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기도하셨고 또 오랫동안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이러한 기도 생활을 지켜보면서 제자들은
아마 이런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기도하시는가?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우리는 기도하려고 해도 길게 기도할 수 없는데 주님은 어떠한 기도의 내용들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은 주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예배 예식으로도 많이 사용하지만 예배 예식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모범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기도의 완벽한 모범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정확히 여기에 이렇게 맞추는 모든 기도가 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점점 이렇게 이 모범된 기도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주기도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총 6개의 기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6개의 기도문, 굉장히 짧은 이 기도문은 모든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완벽한 모범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매우 짧지만 그러나 여기에 무엇도 덧붙일 것이 없고 또 이 기도문 가운데서 그 어떤 것도 뺄 것이 없는 완벽한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영국의 목사님은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문을 이 주기도문의 그 모범에 완벽히 적합한 그런 기도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의 그 대제사장의 기도문은 훨씬 길지만 내용이 훨씬 풍부하지만 사실은 이 주기도문의 이 모범을 따라서 본다면 그 안에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점점 이렇게 완전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길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원리를 배우고 그리고 더욱 성숙한 기도로 더욱 온전한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이 기도의 그 시작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조금 성급한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예외가 될 수는 없지만요. 우리는 성급하게 이렇게 중심으로 핵심으로 뛰어가서 그렇다면 주기도문의 그 핵심적인 원리가 무엇인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성급하게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기도의 모범의 하나하나들을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올바른 기도의 시작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우리 자신에게 몰입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에만 몰두해 있어서 그것으로 막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올바른 기도의 시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원리는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급박하고 시간이 없다면 이렇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급박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도를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너무 급해서 우리의 급박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끝마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한두 번 그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기도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절박한 처지, 또 근심과 염려와 걱정거리와 고뇌로 억눌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잠시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당면한 문제조차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를 말씀을 드리면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신다면 우리는 급하게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빌딩에 집에 불이 났는데 아버지가 방에 계시는데 불이 난 걸 모릅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불이 났다고 먼저 아뢰야지 아버지에게 안부를 묻거나 다른 일을 먼저 할 수가 없겠죠. 급박하게 어떤 소식을 알려야 됩니다. 불이야! 라고 하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에 대해서 무지하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급박하게 우리의 형편과 처지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은 합당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우리의 삶에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난 어떤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알지 못하시는 어떠한 일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이 일어나기도 훨씬 전부터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먼저 평안을 얻어야 할 것이고 또 고요하고 잔잔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이시고 또 늘 우리에게 사랑과 관심을 기울이시는 그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께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한 가지를 더 우리가 강조하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수식어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땅에는 경건하고 또 자비로운 아버지를 가진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복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이 다 자비롭고 완전한 아버지는 아닙니다. 이 땅의 아버지는 불완전한 아버지들입니다. 자식에 관한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도 있고 또 자식에게 사랑과 관심이 없는 그런 아버지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가족과 자식들에게 상처와 불행한 기억들만을 안겨준 그런 아버지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면 오히려 그것이 위로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이 땅의 아버지들, 불완전한 아버지들과는 다른 완전하신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고 또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사랑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시고 또 존경을 받으시기에 영광을 받으시기에 손색이 없으신 완전하신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나아가는 그 자체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요. 그 하나님은
또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은 선하시고 완전하신 아버지이실 수 있지만, 그러나 또 능력이 좀 부족한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지만, 그러나 형편이 그렇지 못한 아버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급박하게 우리의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으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벗어나서 어떤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 이름이라고 했는데 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그 다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며. 그러니까 순서상으로도 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주기도문에 대한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많이 암송했던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 성숙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온전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첫 기도를 시작하는, 주기도문을 시작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절박한 문제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완전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늘 우리에게 사랑과 관심을 기울이시는 아버지이시고, 또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이십니다. 또한 그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박하게 나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구체적으로 주기도문의 내용들 하나씩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기도가 더욱 깊어지고 더욱 성숙해지고 더욱 온전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생각하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가 너무 기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중심적인 그런 기도를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토요일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주일 예배 가운데 또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또 어려운 항암 치료 가운데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한 10분 정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